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나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갖고 어려운 가운데 일어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흔들리고 또한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꼭 붙들어 주사 힘있게 주님의 길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이제 심판하신 사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그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였죠.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의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28절을 보시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서기관이 그냥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서 질문을 하였다. 그래서 이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를 시험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했던 것처럼 이 서기관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은 이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613가지 율법이 나오는데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으뜸되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인용하십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보통 이제 쉐마라고 부르는데 이 쉐마는 들으라. 그래서 6장 4, 5절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쉐마라고 이제 불러요. 근데 이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신앙 고백입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를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서기관은 제일 중요한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왜 하나를 제일 중요한 걸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말하는가?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가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둘이 묶여 있지만 이 둘 중에 그래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있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볼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처럼 떨어질 수가 없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선지자들이 이제 백성들을 책망을 많이 했는데 그들은 야단을 많이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율법을 어긴 것 이런 종교적인 죄들만 그렇게 지적한 것이라 지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선지서를 읽어보면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망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웃사랑에 실패한 그래서 힘으로 이웃을 누르고 속이고 죽이고 때리고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괴롭힌 그 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세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기본되고 중요하지만 바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웃과 싸운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잠시 멈추고 그 형제한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32절과 33절을 보세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서기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지혜로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던 것이죠. 예,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도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사실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셨거든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서기관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이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율법의 으뜸이, 가장 으뜸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어떻게 아느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3,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서 그 누구라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만나는 이웃 모두를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섬기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복된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또한 시기심이 가득할 때가 많고, 또한 잘못된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이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참으로 사랑이 없는 자요, 동정과 긍휼이 없는, 자비가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아픈 몸이 낫게 하옵시고 강건하여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원에서 또한 집에서 이렇게 요양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한숨으로 덮여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숨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